어제 보니까 원형교차로에 트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아마 점등이 될 걸로 보입니다. 생각할수록 감사해요. 그렇죠? 지금까지 개군의 면소재지의 성탄을 환영하고 기뻐하는 일이 없었잖아요. 있었다면 늦게까지 약주하시고 두만가 이런 분들 그냥 주님의 성탄을 막 유일하게 큰 소리로 맞이했던. 그래서 그 전에 저희 그 새벽성 돌 때 면소재지를 딱 하면 차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양옆으로 주차해 놓은 차도 새벽에는 없어요. 거의 뜨문뜨문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거기가 뻥 이렇게 넓게 뚫려 있는데, 저희가 이제 파출소에 가서 이제 새벽성을 부르고 소방서에 가서 새벽성을 부르고 막 이렇게 할 때 보니까 정말로 그 새벽에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술에 취하신 분들밖에 없더라고요. 이러면서 와서 막 노래를 막 세상 노래를 부르세요. 저희가 그분들을 향해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막 노래했던 그 때가 생각이 납니다. 개군 땅에 하나님께서 여차여차 2차 하셔가지고 그 성탄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선포하게 하신 것에 대하여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다들 그러실 것 같아요. 여기 뭐 면소재지에 한번 가보십시오. 뭐 대신면을 가시던지 금사면을 가시던지 지평면을 가보세요. 이렇게 성탄을 맞이하는 캐롤 소리도 안 들리고, 또 성탄을 교회에 이렇게 네온 내려온 거 몇 개 말고는 그냥 연희 때와 다를 게 없는 12월 성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개군면에 밤에도 낮에도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우리의 선포와 고백이 있게 하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뿌듯할 것 같죠. 야, 우리 개군면은 뭘 이렇게 막 의리의리하게 해놨어? 의리의리한 게 아니라 주님이 원래 의리의리하십니다. 아멘은 언제 하시려고 그렇게 막 조그맣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주님은 원래 의리의리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원래 의리의리하신 분이에요. 신묘막측하세요. 하시는 모든 일이 우리는 이해할 수 없고 아름다운 분이세요. 대단한 분이시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원래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번 성탄에는 내가 직접 이 아름다운 것을 받겠다 이러시고, 또 지금 성탄 트리를 원형교차로에 멋있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 오신 이 성탄을 기념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해요. 복된 성탄 되십시오라고 어제 어디 가게에 가서 그랬더니 갑자기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더니 따뜻하게 해놓은 헛개차 드링크를 저한테 하나 그분이 주시더라고요. 복된 성탄 되시라고 말한 게 고맙대요. 교회는 안 다니신다는데 성탄을 우리가 선포하면 음료수라도 하나 생깁니다. 성탄을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가 참 중요해요. 복된 성탄 되십시오. 그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음료수를 주시는 것처럼 그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해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10장 르호보암에게서 배우게 됩니다. 르호보암 왕이 누굽니까? 솔로몬의 아들이죠. 솔로몬의 대를 이어서 아들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9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막 찾아오고, 또 9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장 8절. 9장 8절. 한 장 앞으로 가셔서 9장 8절 말씀. 8절 선포할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당신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스바 여왕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그 예루살렘의 그 아름다운 어마어마한 그 성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로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증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20년 동안 왕궁을 지어요. 20년 동안 왕궁을 짓는 동안에 7년을 성전을 짓고요, 13년을 왕궁을 지어요. 13년을 성전을 지은 거에 2배의 시간을 들여서 정말 어마어마하고 의리의리한 성전 왕궁을 짓죠. 20년이라는 시간을 그 왕궁 짓는 데에 사용했어요. 그리고 그 규모는 실로 압도적이었죠. 사람들이 그 왕궁을, 예루살렘을 죽기 전에 한번 보는 것이 그 당시의 소원이었다고 그래요. 우리로 치면 죽기 전에 그거 한번 내가 가서 보고 싶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결과물을 낳은 거죠. 문제는 그런 어마어마한 결과물을 낳게 된 배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 성전을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마음의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졌으나 다윗이 그 성전을 짓는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고 놀라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만큼 성전 짓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막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 넘치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싸울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전리품을 갖게 하시고, 또 오빌에 가서 금은을 무역을 통하여서 엄청 어마어마한 양의 은금을 얻게 하신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하셨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 하셨고,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신명기에 분명히 경고하셨는데 이 3가지를 보란듯이 솔로몬은 다 지키지 않았어요. 시작은 아버지의 하는 말을 듣고, 그래 내가 담대하게 이 성전을 지어야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지, 믿음으로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시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풍성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공급하시는 풍성함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것을 누리는 데에 급급하다 한 나머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거침없이 어기고, 국고성을 쌓아서 그 은금을 거기다가 비축을 하고, 병마성을 쌓아서 그 병마를 거기에다가 여기저기에다 두고 전략적으로 군비를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을 키운 거죠. 그리고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동맹을 맺어가지고 다른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겠다라는 명목으로 1000명이 넘는 아내를 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학자가 조사한 결과 1006명의 아내를 두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는 굵직굵직한 나라도 있지만 조그만 부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족의 딸들을 또 아내를 다 드린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고, 그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것이 계속 유지되지 않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을 자기의 수단으로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을 또 자기의 수단과 방법으로 채우고 있는 거죠. 저는 역대 열왕기 상하, 특별히 역대 상하를 이제 일독하면서 한 전전번부터 알게 된 거예요. 난 솔로몬은 정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를 가지고 쭉 살다가 말년에 조금 실수한 건 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니라는 것이 보여요. 솔로몬은 정말 잘하다가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나라를 잘 다스리다가 정말 마지막 그 몇 개월, 뭐 끼케야 몇 년 동안
실정하고 잘못 다스린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어서 성전을 지으면서부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거침없이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기 위하여 즉각적으로 그 솔로몬을 심판하지 않고 너의 대와 네 다음 때에는 내가 그 약속을 이룰 것이다. 하지만 그 대에서 끝이에요.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어떻게 해요? 쪼개지잖아요. 르호보암 때 그 나라가 둘로 갈라지잖아요. 그리고 단 두 지파만이 그 다윗의 나라, 다윗의 집으로 가문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10지파는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려요. 물론 자기들끼리 북이스라엘을 만들긴 했지만 온통 그 나라는 계속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고 배신이 끊이지를 않고 그 다음 왕을 내가 죽이고 또 내가 왕이 되고 신하가 왕이 되고 신하가 왕이 되는 이런 입에 담기에도 참 민망한 처참한 왕조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갔으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책임지셔서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고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흘려보내는 통로일 뿐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 믿음의 자리에서 뒤로 밀린 거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느낌과 감정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은금을 많이 모으고 국방력을 키우고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고 온통 자기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려고 하고 온통 자기의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의 뭐가 된 거예요? 분열이 시작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됨을 보기 원합니다.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믿고 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부어주고 계세요. 그럼 그게 안 보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 은혜를 막 부어주고 계시잖아요. 잘 되게도 하시고 칭찬 듣게도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때가 지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때 하나님 앞에서 솔로몬이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걸 그 정도는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지 라고 내가 내 방식으로 그것을 지켜내고 내가 내 방식으로 그것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고 오해하는 자리가 우리 앞에 있다면 정말로 큰일 나는 거예요. 그 큰일 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왜요? 그 아버지는 그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자기의 방식으로 그 나라를 잘 꾸려가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근데 문제가 어디 있었어요? 왕이 딱 바뀌고 나니까 백성들이 다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왜요? 13년 동안 그 궁궐을 짓는 데에 온통 뼈 빠지게 동원당하고 고통당하고 착취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아버지를 대를 이어서 왕이 되셨는데 우리에게 그 수고를 조금 줄여주시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가서 좋은 말로 한단 말이죠. 근데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후에 와라. 내가 3일 후에 그 대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아버지와 함께 했던 원로들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원로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짐을 덜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영원히 당신을 왕으로 섬길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에게 물어요. 저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라고 해서 한 20대 아주 철이 없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번 해달라는 거 해주면 계속 해달라고 그럴 테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 그리고 내 손가락, 내 애기 손가락은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어. 그러니까 나는 통이 더 커. 난 너희들을, 아버지는 채찍으로 했다면 난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아주 기세를 꺾어놔야 돼. 이렇게 젊은 신하들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한 젊은 신하들이 저는 20대인 줄 알았어요. 근데
르호보암이 왕이 된 나이가 41살이에요. 41살이니까 같이 자라난 젊은 신하라고 했으니까 적어도 40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40대의 신하들이 잘못된 건의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좋다라고 잘못된 의견을 준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오판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이 말해요. 내 허리는 우리 아버지의, 내 새끼손가락은 아버지 허리보다 굵다. 난 통이 커. 아버지보다 내가 더 대단하거든. 아버지가 너희들에게 채찍질을 했다면 나는 전갈 채찍으로 호되게 너희들을 다스릴 거야. 단말 말고 가서 일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당신의 나라 다윗의 집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하면서 그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세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상황이 뒤집혀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 우리 아버지가 13년 동안 그냥 물불 안 가리고 너희들을 다스리면서 저렇게 왕궁을 짓느라고 고생이 많았구나. 이제 너희들 조금 쉬어라. 너무 고마웠다. 잘했다. 수고했다. 이렇게 말했다면 절대로 나라가 갈라질 일이 없었어요. 말 한마디가 그 나라가 분열이 되고 분쟁이 되고 갈라지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에도 품격이 있어야 돼요. 품격이. 여러분, 저기 삼북리에 가면 무슨 리가 있어요? 상품리가 있고요, 하품리가 있고요. 조영희 권사님 주얼리에 산을 갖고 계세요? 조영희 권사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거기 산을 소유하신 산 주인이세요? 그 밑으로 좀 내려오면 상품리가 있고 그 아래로 더 내려오면 하품리가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어요? 상품리에서 고추도 키워서 팔고 배추도 키워서 팔고 오이도 키워서 팔아요. 그럼 거기는 박스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상품 오이, 상품 가지, 상품 고추, 막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하품리에서 파는 거는 박스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품 오이, 하품 고추, 하품 가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 보면서 참 억울하겠다. 하품리에서 난 거 맞으니까. 그래서 지금 행정 이름을 바꿨어요. 상품리 밑에 있었던 하품리 이름을 명품리로 바꿨어요. 그게 아마 마음에 한이 됐나 봐요. 그래서 상품리 옆에 하품리는 없어졌고 명품리가 생겼어요. 명품 고추, 명품 가지, 명품 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명품이라고 할 때 품자가 품격할 때 그 품자예요. 말씀원이 3개가 붙어 있는, 이게 격자거든요. 이 격자라고요. 격자래. 품자예요. 품자죠. 말씀면 3개. 그러니까 말이 3개가 모이면 품이 되는 거예요. 이 품이 뭐냐 하면 사람의 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격은 말에서 나온다는 것을 한 분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오늘 르호보암 왕은 왕과 같이 말하지 않고, 이 르호보암 왕은 그 마음을 열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입을 열어 말한 까닭에, 자기가 판단하면서 자기의 느낌과 감정의 근거에서 말한 까닭에 결국 그 나라가 쪼개지고 자기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를 잃게 된 거예요. 말에도 품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되지 뭐. 아니요. 말에는 품격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이 품격이 높은 말이에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말은 품격이 떨어지는 말이에요. 하품 말이에요. 하품. 명품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심을,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그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마다 뭘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서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품격이 높으려면, 명품이 되려면 주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일을 내가 순종하는 자리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고요, 그 하는 행동에 품격이 떨어져요. 말의 격이 떨어져요. 그 하지 않아야 될 말을 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깨어져요. 분열이 되는 거예요. 잘 한번 보십시오.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내가 한마디 툭 던진 그 말 한마디, 모든 갈등의 시작은 내가 딱 들었던 그 한마디가 내 마음에 꽂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해야 된다, 물론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가장 모든 것의 근원은 뭐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이 되시고 이제 나는 죽었고 주님의 생명으로 내가 산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입을 열면 성령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 걸음을 주님이, 내 손길을 주님이 주장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고, 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거 내가 쓰던 말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에 품격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르호보암은 같은 말을 해도 백성들의 마음을 전혀 살피지를 않아요.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면 이제 주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품격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말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자리에 잠깐 서서 그 말을 하기 전에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십시오라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입술에 담아주시는 말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중에 제일 잘해야 되는 말이 뭐예요? 아이고 미치겠네. 미치겠네 하면 안 돼요. 미치는 건 그 마음이 떠났다는 뜻이거든요. 그 마음에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미치겠는 뜻은요, 그 마음의 생각이 떠났다는 뜻이에요. 주님께 그 마음을 드려야 하는데 또 죽겠네. 여러분, 죽겠네는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죽게 있네. 여러분, 너무 힘들어서 죽겠으면 죽겠네 하지 마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죽게 있네. 저 인간이 너무 속색여가지고 진짜 죽겠네. 죽게 있네. 저 꼴 보기 싫은 저 인간이 또 저렇게 나한테 한마디 하네. 확 그냥 이번에 그냥 폭발을 해? 아니지. 죽게 있네.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지. 죽게 있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르호보암 왕은 그 나라가 쪼개어지고 분열되었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때부터 하나님 복을 받아서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었는데 이것이 결국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지 않도록, 솔로몬이 전혀 지혜 없는 사람처럼 백성들을 착취하고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하지 말라 하는 일을 자기의 기준을 따라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내 기준을 따라 어떤 일은 순종하지만 어떤 일에 대하여서는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구합니다. 성령님, 나를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온전히 강타하여 주셔서 굴복시켜 주시고
주의 뜻을 위하여 살게 하시며 입술을 열어 말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에 품격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이 품격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입술을 열어 기도합니다. 환우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당진에 또 요양차가 있는 우리 유태정 권사님, 하나님 그의 마음과 생각을 굳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조동순 성도님, 평생 교회를 처음 와보셔서 지난주 또 지지난주 2주를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가 이제 인공관절 수술하는 동안에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환우들을 기억하여 기도하고 우리 성결한 다음 세대를 세워주시고 실버 처치 가운데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신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정마다 말씀으로 약속으로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굳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하나님 시대 세미나를 통하여 우리가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일일 부흥회 가운데 하나님 사모할 마음을 주시고 입을 열어 찬양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성령으로만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우리를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